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우리 남편만화 유튜브 썸네일은 꿈을 돕는 사람들. 꿈을 돕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뭐죠? 구름을 타고 오시라.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 해설자 또는 해설사 역할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같은 성격의 그 하나님의 또 방법이 환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상이라고 그러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죠. 비전. 그래서 우리가 비전 이렇게 말하는데 환상과 비전은 같은 것이죠. 이 비전 또는 환상도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비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지도를 비유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곳의 꽃섬의 어떤 그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변화력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유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인가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 지금 만약에 이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또 이곳에서 사역하신다면 아마 똑같이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비전으로 환상으로 받고 이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 우리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환상이 있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그 세상 나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으로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받았죠. 꿈의 큰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네 마리의 짐승으로 비유된 나라들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나 8장에서는 수량 또는 수렴소로 표현된 나라들에 대한 이제 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 이것은 이제 메대 파세를 의미하고, 하나의 뿔 가진 수염소는 그것을 깨트리고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네 개 뿔이 솟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이제 그 지역에 나눠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들이고,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수리아에 거기서 이제 일어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3세가 제우스 신에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경배한다 해가지고 돼지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를 했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깨뜨리고 유대를 독립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회복하는 거죠. 회복할 때 그때에 하루치 분량의 기름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유월절을 갖다가 마침 지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해가지고 8일 동안을 이제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성전은 속은 깜깜하거든요.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하루치 기름 가지고 8일 동안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카라고 하는 빛의 절기가 만들어지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수전절을 지키는 내용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라들의 어떤 그 변화 운명을 예언하는 이 예언의 환상을 이제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오늘 받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환상, 즉 비전의 우리가 공유자가 되고, 그 환상의 그 비전의 해설자가 되고 하는 거기에 대한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비전의 공유자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 비전의 공유자 또는 해설자의 복을 우리가 받는데 거기에 눈을 떠라. 제가 이 제목을 어떨 때는 조금 길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함축을 시켜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확실히 파악하면 그 내용을, 그 대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그렇게 내용을 조금 어떨 때는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비전의 공유자, 해설자의 복에 눈을 뜨라. 다른 말로 하면 제3의 눈. 제3의 눈에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제3의 눈의 첫 번째 비전 이해력입니다. 비전을 이해하는 이해력이죠. 우리는 보통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안경을 제가 써도 저는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돕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것은 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상의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이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그러면 제3의 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뭐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무엇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여전히 세상 눈에, 육신의 눈에, 그것은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갖게 되지는 이것은 제3의 눈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환상, 비전을 받게 될 때에 그 환상을 받고 난 다음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사람 같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칼빈 목사님은 목사님이기도 해요. 칼빈 목사님은 이때에 사람 같은 모양을 가진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런데 이 환상 앞에 보여줬던 그 나라들이 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급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있었던 것은 수산 왕국이 있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있는 을레강변, 을레강변은 사실은 이게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강 두 개를 갖다가 연결을 해놓은 운하거든요. 그 운하, 그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영으로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결국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고, 그것이 예표적으로 그 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 세력의 끝이 온다. 그 세력이 깨어진다. 근데 그 세력이 막 그 어떤 발동하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져서 그게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의 세계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비전을 깨닫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해설자의 역할, 해설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역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정 집사가 그 청남대, 저는 안 가봤지만 청남대 그 옛날 대통령의 별장 있는데 청남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오픈해가지고 하는데 청남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하고 상공회에 있어 이렇게 같이 거기를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가니까 이제 거기 해설사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해설사들이 나와서 청남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우리 오집사가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사 그 여자분들이 묻더래요. 통역으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 통역이 아니고 제가 이제 주한 상공회에서 이렇게 스웨덴 상공회에서 회장으로 왔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깜짝 놀라더니 여자 두 분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 청남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과거에 이제 대통령 중에 이제 어떤 대통령 와서 이제 골프를 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군인들이 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연의 분위기를 갖다 내기 위해서 사슴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토끼도 내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를 칠 때 사슴이 지나가고 토끼가 지나가도록 그걸 막 내려보내고 그랬다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잘하는 그 해설사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의 그 깊은 어떤 이런 속 내용들을 해설사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역할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세계들을 보고 알고 먼저 거기서 알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해설사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역사, 이것이 가브리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이 가브리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주님의 능력의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자의 복에 눈을 뜨는 겁니다. 제3의 눈. 이것을 우리는 비전 신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볼 때 우리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본다고 해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 이게 이런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래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내가 다 알아. 알기는 다 알겠는데 성경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사건 홍해가 갈라졌던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난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 이것이 바로 제3의 눈의 두 번째 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눈을 갖고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격려하고 환상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졌어요. 그 광경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면서 역사는 환상과 모든 걸 설명하는 그 모든 게 너무 두려웠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요때 내가 땅이라고 하는 걸 다시 느껴봤어요.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비전의 신앙력의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아직 첫날도 안 무너지고 둘째 날도 안 무너지고 그 엄청난 이중 성벽에 여리고가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비전의 신앙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그 권능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신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셔서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사역의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도자의 복을 받는데 여기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의 눈으로 말하면 비전 선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가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가이드는 어디에 서죠?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서서 가이드가 나가면 따라갑니다. 과거에는 깃발을 들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쫓아다니는 것이죠. 가이드는 섬기는 사람이지만 선도자입니다. 선도자로서 섬기면서 가이드가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견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비전의 어떤 그 공유자가 되어도 우리의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섬기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섬기지만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를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그들을 칠 때에 그 강한 세력을 끝내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고 마카비 그 중에 아들이 하나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도로 찾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배경의 근원은 북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남한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의 배경은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행복이 무용지물이 되게 됐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겠다. 근데 이번에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미 간의 정책의 방향이 하나가 저 핵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 내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저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누가 만들 수 있냐? 사람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어떤 세상 권세가 끝나고 악한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끝이 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깊이 잠들며 두려우니까 평안을 주는 잠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잠이에요. 그가 나를 오르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많은 역경이 오고 지금 우리나라도 갈등이 있고 다 있지만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 끝이 있어서 딱 끝내셔요. 딱 끝내시면 어떻게 되는가?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왕국을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또 그 나라도 로마의 점령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걸 이기고 로마까지 바꾸어가면서 세계에 퍼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은 끝이 있다는 걸 믿고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해설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해설자들 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것으로 인한 또 사회 갈등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겪어왔던 모든 일에 반드시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꿔주셔서 우리 남빛도시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일터 모든 곳에 복이 임하고 그 복이 넘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다시 크게 부강하고 군사력으로 부강하고 이 동아시아의 최강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깨우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